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꽤나 짧은 기간에 두 가지의 편지를 작성했는데요. 이 편지들은 이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편지입니다. 하나는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 전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다른데, 이 베드로 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묻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는 기록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세상 속에 들어갈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막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존재 목적을 이루지만 물이 정작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고 맙니다. 성도된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교회도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 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만 거짓된 길로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교회로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내적인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베드로 후서를 작성하며, 첫 번째로 당시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하게 퍼뜨렸던 가르침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조롱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궤변에서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지만 교회 내에 꽤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모두 다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때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건히 믿을 것과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이 오늘날에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는 존재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찾아봤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이들을 하나님과 재림 예수로 믿고 절대 신봉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베드로 사도 시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때 모든 만물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렸던 내용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재림의 때가 온다는 사실과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결론과 말씀의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르는데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받은 것과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기초한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는데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고백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수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은 교회가 받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사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혹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멸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이단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는 왕이 있는 백성이야. 우리는 왕이 있는 백성이야. 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다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부득이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된 자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어떠한 권세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이단의 도전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에 근거한 소망을 갖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이어지는 인사말은 편지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욱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순서를 바꿔라. 너네가 먹는 것,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너희 시선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알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알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얻는데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회복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자신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썩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선물을 언급한다면 이제 4절에서는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는 너머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새롭게 지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교회 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책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다만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완성시킬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분열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서의 삶이 월요일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 해야 하는지, 우리는 대체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경건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절과 7절에서는 베드로가 신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면서 그 신자의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이제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런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제 제가 힘든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근데 치킨을 시키면 또 피자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자가 먹고 싶으면 또 치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주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피자나라 치킨 공주라는 브랜드인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피자나라 치킨 공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있어.
피자 나라에 사는 치킨 공주가 있어. 근데 이 치킨 공주가 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 닭강정 어린이를 발견했네. 이 닭강정 어린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 피자 나라의 왕자로 이 왕궁에 들이기로 했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닭강정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닭강정 어린이가 되셨다고 생각하면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은 왕궁의 질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왕궁의 질서를 우리 닭강정 어린이가 조금씩 배울 텐데, 우리도 얘들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발걸음 맞춰서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닭강정 어린이만 기억하더라고요. 피자 나라 치킨 공주만 기억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합당한 질서를 배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5절과 7절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인 책임을 무시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덕목이 드러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면 근시안적이고 눈이 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솔직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8가지 열매를 맺고 나는 덕은 세우고 있는가? 절제는 하고 있는가? 인내는 하고 있는가? 경건은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죄에서 씻기신 목적이 은혜를 기억하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독교인의 덕목을 보여주지도 늘리지도 못한다면 은혜를 잊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맺게 될 열매들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로 믿음을 언급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덕은 쉽게 말하면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아르테라고 하는데요, 뮤지엄, 박물관 앞에 많이 붙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를 통해 생겨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인격을 더하고 인격을 빚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8가지 열매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열매들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좀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삶이 바탕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앞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던 8가지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일수록 상식적입니다. 신비적인 것에, 신기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래 참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이 8가지 열매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8가지 자세들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길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믿음이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하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 38선 넘어 있는 김땡땡 씨도 사랑할 수 있는데 정작 집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우리가 이뤄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열매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간다면 이단의 가르침,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이 20명이나 계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50분이나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단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에 가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품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요. 가치가 없다면 가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순적이게도 이단이 등장합니다. 또한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이러한 가품을 찾는 종교 소비자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량식품을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큰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맺어 가시는 대길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신자들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얻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교제로 초대하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는 몇 주나 몇 달 만에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에서 받은 감동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는 긴 시간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열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수고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고 온전한 성품을 이뤄가려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했지만 하나 위로가 되었던 사실은 나는 지금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성품에 이르도록 그 일을 지속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 완성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절제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참된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벌써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에서 더욱 온전한 성품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대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데 힘을 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경건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